제 11장에서 사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았다.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받았다. 그걸 이야기했죠. 그 12장에서는 이제 신비한 체험, 자기가 받아 본 그 환상을 이제 합니다. 이건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자들이 거짓 자들이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사도권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을 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뭔가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 아는데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영으로만 갔는지 몸과 영이 같이 갔는지 그거는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만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 안다, 그 본인을 이야기 안 하고 그라고 3인칭을 사용한 거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그 신비한 것을 모를까 봐, 바울이 내가 했다 그러면은 바울을 찾아올 거 아니에요. 찾아와서 그게 뭐예요? 그러고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떤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개인적인 관계에서 체험한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신령한 사람이다. 그까지는 뭐 좋다 할지라도 더, 더 넘어가죠. 그 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이 와서 뭐 의지하려고 그러고 나도 보여달라고 그러고,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죠.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신비한 것을 자꾸 쫓아다니니까 이제 바울이 어떤 사람을 내가 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그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건 신약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은 하늘이 세 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있고, 둘째 하늘은 물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고, 창세기에서는 그걸 궁창이라고 그래요. 궁창. 그 둘째 하늘 너머에 하나님과 천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랬을 때는 그 둘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제 둘째 하늘.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그 사이비 이단들이 거의 그 어떤 신령한 영적 체험을 하긴 했는데, 어떤 열심을 내 가지고 영적 체험을 했는데, 그 바울처럼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간 것이 아니라 궁창의 공중 권세 두 번째 하늘에 올라가다가,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영이 쭉 올라가는데 첫째, 둘째를 통과하고 셋째까지 가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보고 이러오는데, 둘째 하늘에 가서 천국 비스무리한 걸 이제 경험하고 온 거죠. 그래서 악한 영을 세게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처음에는 그게 그 영적인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을 못 하거든요. 분별을 못 해.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건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그렇게도 그 영적인 체험한 사람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걸 예전에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초점은 뭐 셋째 안을 갔느냐 둘째 안을 갔다 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비적인 것을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신비적인 것. 바울이 그걸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한번 쫓아다니고 그런 것에 한번 빠져버리면은 이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걸 자꾸 추구해요. 그래서 셋째 하늘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도 들었는데, 사람이 하지 못할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랑하겠지만은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않겠다. 그 사람을 만난 건데, 그런 사람이 그런 체험한 것은 정말 자랑해도 되지만은, 그러나 그건 그 사람의 것이고 나는 나의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그랬습니다.
그 자랑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예, 약한 것을 자랑하지만은 그게 바보스럽지 않은 것은 내가 진실을 말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진실. 그리고 이제 슬쩍 이야기합니다. 그 나를 6절 마지막에도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과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체험하고 한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그 자기를 굉장한 사람으로 알고 그 나아가서 이제 그 막 하나님 정도의 대접을 할까봐 우리 사도행전에서 나오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스스와 허멜하고 막 신들이 사람들이 막 우상 숭배하듯이 하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하지 않는다. 7절에 여러 계신을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기가 하나님부터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가시 이제 이거는 이제 바울에게 있는 어떤 그 이 지병을 이야기하는데 예, 지병을 이제 육체의 가시. 그래서 이게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떤 강렬한 빛에 가지고 눈병이 걸렸다. 예, 그렇게도 설명하는데 그걸 이제 이 사람 여기서는 사탄의 사자다. 사탄의 사자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어떤 그 약점, 육체의 가시, 약점을 가지고 사탄이 무슨 어떤 이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그걸 끄집어내서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도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일로 받았던 상처, 한, 억울함 그런 것을 예수 믿고 주의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 하고 했는데 또 어떤 사안이 또 어떤 또 일이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은 그거 또 생각나요. 또 생각나서 사탄이 또 생각나게 해서 그걸로 푹 찌른다. 그러면 갑자기 또 그 매일 성령 충만하게 생활하다가 사탄이 그걸로 한번 또 푹 찌르면 갑자기 막 혼란스러워지고 막 그 과거 생각나고 미워지고 막 죽이고 싶고 막 죽고 싶고 막 이 생각이 또 확 든다고. 그럼 또 다시 또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희한하게도 그 사라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사탄의 그래서 바울도 그걸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다. 사탄의 사자. 사탄이 계속 자기를 찌른다는 그걸로 이게 얼마나 그 심한 것인가 본인이 설명 안 했으니까 모르죠. 이걸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다. 본인이 3번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건데 3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추론해 볼 수 있는 거는 오늘로 표현하면은 뭐 40일 금식을 3번 했다든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간을 가졌다는 거죠. 왜? 뭐 요새 그 신자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100일 동안 기도했다. 아침 안 먹고 40일 아침 금식을 40일 했다. 그 문제만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 바울이 3번이나 했다는 거죠. 3번 했다. 아마 본인도 그게 자기가 그걸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어떤 그것과 매치가 되면 또 툭 튀어나와서 괴롭히니까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자인데 그래서 또 괴로워서 그걸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3번이나 특별하게 기도했다. 3번이나 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에게도 그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고 사탄의 사자지. 사탄이 이용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 자연스럽게. 이게 악한 영이 나의 어떤 그 약점, 상처를 가지고 나를 핸들링 하는 거구나.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그런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 지금 만나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네 일을 어떻게 한다. 그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이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 근데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사탄이 이용하는 거죠. 사탄이 이용해서 어떤 순간에 갑자기 툭 던져서 푹 찌른 거지. 그 생각나게 해서 괴롭게 하고 갑자기 분노가 치솟아 오르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도 그 어느 날 어느 시간에 갑자기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그 가시다. 사탄의 사자를 줬다. 육체의 가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충분히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 내가 영성이 부족하고 아직도 이렇게 모자랐구나 그렇게 해서 자꾸 자학할 이유는 없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런 게 일어났을 때 거기에 빠져서 막 분노하고 막 불쾌감 가지고 그걸 할 것이 아니라 그게 일어날 때는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다 나가라 하고 선포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씻음을 감사하고 다시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러면은 그런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나님이 하신 말입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한 거죠. 3번이나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 너희들이 약할 때 나의 능력이 거기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난을 약함을 다 받아들였다. 그렇습니다. 1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합니다. 어떻게 강해져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진다는 거죠. 강해진다는 거죠. 예. 그걸 통해서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아까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다. 그게 나온 것처럼 그걸로 한 번씩 사탄이 푹푹 찌를 때마다 초기에는 막 헤매고 막 굉장히 힘들지만은 그때마다 성령께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은 강해지는 거죠. 영성이 강해지는 아주 견고해진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 예. 그 바울이 그래서 자기의 사도권을 확증해 주는 증표로 12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서 오래 모든 참음과 이 모든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표현은 굉장히 참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번역을 조금 희한하게 모든이라고 그러는데 참을 수 있는 것은 다 참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온갖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부로만이 아니라 이부나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1절에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너희가 억지로 시켰다는 것이 뭡니까? 자두 의심하니까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또 13절에도 내 자신이 너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예. 나를 용서해라. 자기가 조금 자랑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라. 미안하다. 이 겸손을 표현하는 겸손한 거죠. 자, 이제 그리고 다시 너에게 가기를 준비했으니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고 오직 너희니라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한 건가 하면은 자꾸 의심을 하니까 그렇게 말한 겁니다. 거짓 사자들이 바울이 재정적인 도움을 교회로부터나 성도로부터 받으면은 야, 저 사람은 돈을 좋아하네, 욕심을 채우네, 치부하려는가 봐, 어디에 집 샀다지 이렇게 비난하고 또 자비랑으로 하면은
아니 왜 성도들의 사랑을 무시하냐? 작아서 저 무시하냐? 적게 들여서 그러냐? 또 이렇게 비난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자신의 심정을 미성숙한 자녀를 둔 부모의 사랑에 비유합니다. 비유합니다. 예.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를 위해서는 부모가 다 준비해 준다는 거예요. 부모가 준비해. 그래서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재물과 자신까지 다 주겠다. 그렇습니다. 그 16절에도 나오죠.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이득을 취하더냐. 디도와 한 형제도 보내는데 디도가 이익을 취하더냐. 예. 너희는 19절에 우리가 변명하는 줄 생각하는구나. 예. 참 답답하다. 그게 아니다. 나는 너희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문제가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징계가 필요하고, 예. 그래서 19절, 20절, 21절에도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행한 바 더러운 검난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회개하지 않았으면 징계할 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슬프다는 거죠. 예, 그럼에도 간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그 바울의 그 신앙이나 어떤 그 교회를 향한 어떤 지도력 이런 걸 보면은 이 바울이 굉장히 그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존심도 강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굉장히 강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자존심이 강해. 그래서 조그만 흠도 본인 스스로가 용납을 못해요. 용납을 못해. 그래서 차라리 굶어지고 그런 말이 자꾸 들리면 뭐 저 사람 뭘 원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차라리 내가 굶어 죽겠다라고 이런 마음으로 일했던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철저한 사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이 나도 너희에게 가까이 갈 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다 철저하게 서면은 하나님 또 우리에게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민숭민숭하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간섭하네. 그렇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나를 책임진다 해가지고 뭐 나를 부자로 만들고 권세 있는 사로 만들고 그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함께하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은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생기고 뭐 세상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 뭐 인생을 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 수 있는 거죠. 살 수 있는 거죠.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제가 어렸을 때도 연세 드신 분들 교회에 나오는 연세 드신 분들 뭐 집안의 어른들도 보면은 그 굉장히 제가 그걸 생각했을 때도 어린 마음에 굉장히 지혜롭다.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 어떻게 저 어른이 저런 말씀을 하시지 할 정도로 굉장히 지혜롭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그런 시대에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 처리하고 사람들을 그 데리고 일하고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덕스럽고 굉장히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바울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